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상 상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조건들이 많아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도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남편인가 아내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어떠한가, 외모는 어떠한가, 직업은 어떠한가, 아파트는 어떠한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늘 따지곤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조건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인데, 이 두 번째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 진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제자였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비겁해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크게 장담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인데,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애언을 합니다. 단 몇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두 번 울고 이제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이때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장담을 했으면 장담한 것만큼 주님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잡혀간다든지 혹은 죽음 앞에 있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전부 갖추어서 정말 내가 당당하게 살 거야, 힘있게 살 거야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나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달려드는 사람의 그 말고의 길을 내리칠 정도로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비겁한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갑니다. 그 분리하면 뭐 하기 위해서? 멀리 따라가는 거 아니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이제 수제자였습니다.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인고 하니 기회주의 내지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 이런 모습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네 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멀찍이 따라갔겠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도망가려고, 즉각적으로 도망가려고. 이런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나약할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도 쫓아냈죠. 병도 고쳤죠.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변화산상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도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이 나약해지고 또 나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에 대하여 우리는 비난을 때로는 많이 해요. 야, 나 같았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뭐 변화산상도 보았고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당황하면 제 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인고 하니, 야, 베드로 비겁했구나, 이제 베드로 참 나약했구나 이러는데, 12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언제 용감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언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무참하게 아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겠대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부터 쭉 우리가 해보면 도움 안 받고 살 데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했을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의 우리 모습은요, 진짜 고생을 하거든요. 먹을 양식도 없고 잠잘 자리도 없고, 그러면 진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자로 살아야 돼, 나는 진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부도 쌓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쌓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야,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떠했는고 하니 그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소녀가 찾아와서 당신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바라보셨을까? 미운 감정이었을까? 안타까운 감정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 배신한 나쁜 어떠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욕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배신자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바라봄의 시선은 뭐였는고 하니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네가 언젠가는 일어설 거다, 다시 일어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믿음이 약해졌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라나게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런데 너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구나. 어리석은 이 베드로야. 뭐 이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난하는 어조였을까? 말 없는 눈길에 가슴을 아르게 하고 뭉클함이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만났던 주님의 그 사랑, 과거에 체험했던 그 엄청난 신앙과 그 믿음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신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요, 통곡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진짜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고 하니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림을 받았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친척 가운데 하나가 마침 베드로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예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친척이었던 이 말고의 길을 막 딱 잘라버렸을 때에 그 비참한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 저 사람 막 죽여야 돼, 나쁜 사람이야, 뭐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 너도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으로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민망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요 멀리 그냥 도망을 치잖아요.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빛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시험 들면 우리는 한없이 나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 4장 그 말씀 속에 앞전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지만 그러나 성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했는고 하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 마음이 영 안 좋았겠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사실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옛날 믿음의 이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한마디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여건과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은 직접적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여건과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는 때가 언제인가? 그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큰 기둥으로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서 바치고 있는고 하니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16, 17 그 장면을 보시면 특히 이제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뭔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에 주여 내가 내 양을 치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긴가민가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완벽하게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좋지 않는 나약한 믿음을 갖는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게 될 거다. 그때에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삶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당해도 흔들리고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전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속이 상했는가? 이런 왜 속이 상한고 하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이제 그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세가 야 오늘 이 길로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래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요. 딱 따라갔어요.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 밑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내가 또 길 잘못 들었네.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또 다시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상했다고요? 속이 상해서 속이 막 속 상한 거예요. 이 속 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이 먹을 양식이 너무 후잡해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만나만 먹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왜 이 고기만 먹어야 돼.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이야
그리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뭘 보냈다고요? 놋뱀을 보낸 거예요. 즉 불뱀을 보낸 거예요. 뱀을 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벌벌 끓는 거예요. 막 40도 41도 막 그렇게 열이 벌벌 끓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찾아가요. 모세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뱀에 물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지고 불뱀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넓어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 아니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명령을 해라.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전부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밖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고기를 이제 잡고 살았던 어부가 아니냐?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언제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뭐 이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비겁했던 베드로가 언제 강력하게 용감해졌는고 하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언제 강력해지는가? 성령 충만하면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제단의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번 주간은요,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비겁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겁했던 베드로, 차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며 차로 담대함을 보였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 차로 닭 한 마리, 그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